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안식월 6주 동안 평안으로 잘 쉬고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은혜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목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갈 때 부족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듣습니다. 한참 꿈을 키우고 인생에 뭔가를 이렇게 화려하게 비상해야 될 아이들이 그 반대로 추락을 거듭하는 좀 흉악한 범죄와 또 그런 좌절과 실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비관적인 얘기들을 그만큼 더 많이 듣게 돼요. 진 목사님, 정말 요즘 젊은 세대,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아이들은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죠. 유치원, 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과정, 우리 대학교까지 어림잡아서 길게는 20년 동안 애들이 학교를 다니며 뭔가를 배우는 기간으로 자라납니다. 20여 년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들이 내가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런 비전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즐겁고 기쁘도다 하면서 사회에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러야 되나요? 많이 속상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로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약속의 성취까지 설교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곱씹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희망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자손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설정된 목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희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희망이 없이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변질되거나 사글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왔던 것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고 가고자 했던 방향, 그 목적지, 그 에임, 골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복음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희망이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떤 희망을 놓고 가야 되나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걸요? 왜? 나도 그 희망이 지금 희미해졌거든요. 살다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고 자격 얻고 기술 연마하고 이러면 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고 가늠될 것 같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니는 더 열심히 공부해 임마, 이거 갖고도 안 될 것 같거든. 뭘 도대체 희망이라고 얘기해줘요? 뭘 바라보고 애들 보고 살라고 얘기해야 될지
나조차 확신이 없는, 나조차. 그러니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에 글을 써서 한국에서 보내서 여러분 혹시 읽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는 제가 혼자만 자리를 양보할 게 아니라 자리 양보하도록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르치는데 먼저 제가 자리를 양보했죠. 그러는데 할머니 두 분이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는 거예요. 노약자석은 이미 꽉 찼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막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뭐 쓸데없는 거 하고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자리를 양보 안 해요. 네. 청년, 미안하지만 할머니들께 자리 좀 양보하지 라고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저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무섭대요. 니까짓 게 뭔데 하고 주먹부터 나온다니까. 옛날에 좀 날렵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딱 맞고 탁, 이거 저도 됐었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나가다가 멈칫할 것 같아요. 왜?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입이 안 떨어져서 스캔을 쫙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제일 착하게 생긴 것 같은 애들한테 쓱 가가지고, 청년들, 우리 할머니들께 자리 좀 양보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걔네들이 얼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앉혔어요. 할머니들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 아니요, 이 청년들이 양보했는데요. 근데 제가 자리 좀 양보하지 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지하철 칸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탁 쳐다보는 눈길을 느꼈어요. 이상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제 명함을 탁 꺼내면서 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진대웅 목사야 하면서 청년들 너무 고마우니 혹시 필리핀에 놀러 오면 꼭 연락해.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 살게.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감사하다고 자기 지갑에다 명함을 잘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다음부터는 자리 꼭 양보할게요. 그러면서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너 하나만 잘 살면 되지 누구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게 지금 세상 풍조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연약하고 또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도우라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자리 양보하는 거야. 욕을 먹더라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앉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해줘. 왜 나도 나 돈 냈는데 당신들은 어르신들은 공짜로 탔으니 좀 서가면 안 되냐고. 이런 논리인 거예요. 나는 돈 냈다 이 말이에요. 돈 냈다.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끔하게 아니야. 그래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야. 그게 진짜 사는 인생. 그게 멋진 삶이야.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듣는 소리는 양보했다가는 약하게 보였다가는 누군가에게 당하는 인생, 세상 그런 이야기로만 듣게 되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희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나 허망한 것만 쫓으며 살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어느 게 허망한 거예요? 세상 풍조대로 내 자리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가르칠 걸 가르치면서 가는 것이 어느 게 허망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묻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사는 것은 얼마나 거짓된 사기고.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사는 인생에게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는 뭐냐?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참된 희망이어서 내 인생에 가장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가 있고 사는 날 정말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희망, 가야 될 길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세상 풍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부터 온 희망이어야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인생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가장 빛난 보석이라고 느끼며
고난도 이겨내고 감사할 때는 겸손할 줄도 알면서 그렇게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인생답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냐. 제가 아는 한국에서 섬겼던 가정 중에, 그 교회의 가정 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가정이 있어요. 딸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커서는 이 부모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하고 대중교통도 타고 커피숍에도 가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려고 나갔어요. 근데 길을 걷는 순간부터 아이가 연약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 눈에 띄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버거워. 처음에는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당당하게 키우고 있어, 기뻐 감사해 하면서 세상을 아이가 느끼게 해줘야 돼. 걸으면 걸을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만의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는 정말 사람들의 그 냉기가 여기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이 부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도 너무 지치니까 거기서 아이가 막 보채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더 힘들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끝내 젊은 엄마는 울기 시작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업원이 온 거예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은 가져오지 않고 종업원이 왔어요.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나가라 그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종업원이 쪽지 하나를 주면서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방금 계산하고 나가신 분이 아주머니네가 주문하신 음식값까지도 다 계산하고 가시면서 본인 나가면 이걸 좀 전해달라고 주고 갔어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주문한 음식값을 먼저 내고 가면서 쪽지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던 눈물을 닦고 이 부부가 열어봅니다. 거기에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빛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축복에 좋은 것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손길에게 맡기셨답니다. 이 두 부부가 그 쪽지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맞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연약하고 아픈 딸을 그 다음부터는 더 사회에 데리고 나가고 잘 적응시켜서 얼마나 행복하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을 제가 신방 가서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에 내 모든 것이 걸려 있으니까 살면 살수록 내가 초라해지고, 살면 살수록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살면 살수록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살면 살수록 내가 죄인인 것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 말. 당신의 딸이 세상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아픈 아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아이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가장 고결한 손에 맡겨뒀다라는, 당신들 부모 손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맡겼으니 축복이라고 적어준 그 격려,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두니까 이 부부가 살만한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당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 딸 자랑하는 거예요. 내 딸을,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게 우리의 희망이 돼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돼야 돼요? 진리죠. 변하지 않는 거.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정확하게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진리의 희망이 왔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언제도 꺾일 수 없어요. 언제도 좌절하지 않아, 언제도 부끄럽지 않아. 왜? 그 영원하신 진리가 희망이 되는 것이 약속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이 살아갈 날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내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화초,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러니 자그만 역경에도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릇된 것, 그릇된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면 최고일 것 같은 그런 것만 희망을 쫓고 살다 보니 못 얻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죠. 못 얻게 되니까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릇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당신께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의 진리이다.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 이 약속을 희망으로 삼는 인생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축복의 약속은 자손 대대의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자손 대대의 희망이라는 이름을 정해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저는 강원도 평창 시골이에요. 거기는 남한강 최상류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거기 처음 남한강에 시작되는 물줄기 저 상류로 가면요, 요만한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남한강 물이 한강이 된 하류를 가보세요. 그 물줄기를 막을 싹가 없습니다. 남한강 최상류에 가면요, 그 물줄기를 발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물이 못 흘러요. 그러나 한강에 가고 한번 발을 담가 보세요. 내 발 상관없이 물은 흐릅니다. 누구도 그 물줄기를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약속 자손 대대의 희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희망은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그 다음 자손 대대 천대까지 축복의 역사, 그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거예요? 전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유여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자사손손의 희망이 되는 기쁨이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약속으로 삽시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안식월 갔다 와서 첫 설교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6주 전에 안식월 갈 때 마지막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몇 교회 청함받아서 설교하러 가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거라고 이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진짜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반지하예요. 비도 내려요. 곰팡이 냄새 확확 나요. 비 오니까 얼마나 처량한지요. 찬송가를 비 오는데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눈물 주룩주룩. 분위기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7, 80명 모였던 교회인데 신천지 2단이 들어가고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다 깨져갖고 교인들 상처입고 다 나가고, 목사님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회복시켜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세미나가 있어갖고 이제 목회자 재충전 세미나에서 갔다 올 수밖에 없어서 저한테 맡긴 거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55분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다 혼자 다 끝나고 교회 저기 붙어있는 사진에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인증샷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혼자 셀카 시계 딱 찍어가지고 예배 끝났음 해갖고 보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20분 정도 지나는데
그만드리고 싶더라고요.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인데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뭐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뭐 무슨 혼자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으로 희망으로 삽시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이 없죠. 그래서 하다가 제가 하도 이상해갖고 내려가갖고 제가 해서 아멘! 이러고 올라와갖고 다시 또 설교하고 혼자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운 거예요. 물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빈 예배당 아무도 없이 혼자 설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운 거예요. 그 조그만 반지하 예배당이지만 머릿속에 눈을 감으면 이쪽에 글로리아 성가대가 앞에 장로님들이 앉고 이쪽에 누가 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다 고정좌석에 앉으시잖아요. 다 선하게 보이는 거야. 저쪽에 누가 앉으셨는데 왔나? 이쪽에 누가 앉으셨는데 왔는가?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라. 왜?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빈 예배당에서 이 복음을 외치니까 너무 가슴이 털털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관계가 항상 허니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섭섭할 때도 있고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립더라니까요. 저한테 섭섭해했던 사람들 여기 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막 목사님 때문에 삐졌다고 막 교회 옮기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분도 좀 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연약한 자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오늘 성경의 3절에 우리가 자자손손 가르쳐야 될 대대의 희망이 되는 약속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설교를 빈 예배당에 하는데요, 정말 두 분, 세 분만 앉아 있어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워지는, 내 혼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다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니까 그분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어렸을 적에 다윗의 집에 온 유대 사람들이 그분 한 번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재의 영광이 온다는 게 온 유대 땅에 소문났어요. 그거 한번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 앞마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 예배를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모든 형들은 다 부르는데 다윗은 안 불러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그가 좀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빵과 치즈 덩어리를 주면서 수레에 싣고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이거를 전해주고 오래요.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야 막내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너 괜찮냐? 올 때 괜찮았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고향 땅에 부모님은 잘 계시냐? 아이고 막내야, 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고향집에서. 이러면 좀 좋아요?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니까짓 게 뭔데 여기 왔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먼 길을 왔는데 형들이 반겨주기는커녕 니까짓 게 뭔데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그가 장성한 자가 돼서 군대 장관이 됐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상처는 있지만 장인어른인 이 사울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사울왕의 이름으로 대신 나가서 목숨을 걸고 대신 전쟁한 게 한두 번이에요? 아니요, 엄청나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처럼 생명을 걸고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대신 싸워줬던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네요. 아니 정말 맞추려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 미갈이 나를 조롱하네요. 자기는
왕가의 집안이고 나는 저기 베들레헴 촌놈인데 운 좋게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를 천시 여겨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등을 같이 맡겼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등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서로의 등을 막아주잖아요. 그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병사들이 사울왕이 걸었던 상금 금 달란트 몇천 냥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쫓아오네요. 전쟁터에서 내 등을 맡겼던 동료 병사들이 이제는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는 추격군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 노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났어요. 아들이, 내가 제일 믿었던 압살롬 아들이 날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무능하고 아버지 시대는 끝났으니까 아버지를 내가 칼로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내가 제일 믿었던 아들이. 그래서 그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에서 야밤 도주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 한 명이 뭐라고 욕을 해요? 이렇게 욕했어요. 야, 이 개 같은 다윗아, 네 도망가는 꼴이 꼭 꽁지 빠진 개 같구나. 개처럼 나가 죽어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벌벌 기뒀던 신하가 날 보고 개 같은 놈이래요. 평생을 이렇게 배신을 당해온 게, 그것도 누구요? 가족에게, 형제에게, 생명을 걸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해온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상에 있는 성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랍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희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자기한테 조금 힘들게 하는 애는 친구 절교 안 만나? 너 없어도 돼.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끊으면 결국 혼자 남는 거예요. 세상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 땅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세요? 친구 한 명도 없이, 위기 때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이,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인서가 너 그거 잘못했어 하고 꿀밥 먹여주는 선생님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를 주먹으로 때리면서도 이 새끼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내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내 인생의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험한 말을 들어도 인서가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잡아줄 인생의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쉬워요. 교회에서 뭔가 상처면 야, 교회 옮겨. 안 나가면 돼. 세상 그렇게 살 거예요? 뭐 좀 힘들게 하면 끊고, 뭐 좀 어렵다면 저 사람 안 만나고, 담 쌓고 결국 나 혼자 남았네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앞으로 그렇게 혼자 살기를 원하세요? 요즘 애들 그렇게 살잖아요. 편하잖아요. 핸드폰으로만 만나요. 핸드폰으로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같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나눠요. 만나서 구질구질하게 뭐 대면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아유, 잘 산다. 우리 자식 잘 산다. 맞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인간끼리 만나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만나서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보다듬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여호와 앞에 서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면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에요. 이게 사는 거지. 아니면 그냥 로봇하고만 살면 돼요. 아, 로봇 끝내주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야, 시끄러워. 파워 오프. 얼마나 편해요. 엄마 잔소리도 필요 없어요. 로봇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 그러면 꺼져. 끄면 끝이.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게 정말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늘 평생에 상처만 입고 살았던,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사는 성도, 서로 아파하지만 또 회복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은 깊은 강처럼 이 물도 받아들이고 저 물도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려서 크고 넓은 물이 돼서 많은 친구들과 도량이 넓히고 인격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희망 아닌가요? 그게 축복 아닌가요? 언제까지 여러분 담 쌓고 사실래요? 언제까지 나부터도 미운 사람 안 보고 사실래요? 언제까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안 보며 그런 사람 없는 셈터, 그런 사람 없는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언제까지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게 인생의 희망이에요? 힘든 사람 안 보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인생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게 얼마나 빛나는 삶인지, 그게 얼마나 회복되는 기쁨인지 느끼며, 아들아 딸아, 이게 우리 삶의 희망이야.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셔서 뭘요?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뭘 약속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일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떠함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세요? 야곱이 혼자 살 때는요, 다 꼴보기 싫었어요. 다 적입니다. 심지어는 형까지도 적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의 희망이 하나님이었을 때, 장자권이 아니고 그의 희망이 하나님이었을 때, 그 후에 형 에서를 만나니까 두렵고 꼴보기 싫고 죽이고 싶고 막 욕했던 형 에서를 얼굴을 보니까, 자, 옆에 분 보세요. 평소에는 꼴보기 싫은 얼굴이 옆에 있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작. 누구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복이라고요. 이게 인생의 희망이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남편, 또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형제간에도. 뭐 유산 문제도 또 마음에 안 맞아서, 형수가 까탈스러워서, 뭐 처제가 좀 이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왕래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들 살아라. 그게 여러분들 유언이에요? 아니잖아요. 형이 용서해야 된다. 네가 먼저 받아들여라. 이 천상천지에 엄마 아빠 죽으면 너네들밖에 없지 않니? 너네들이 서로 잘 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잘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화목해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참 기쁨을 누리면서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싸워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지난 다음에 내 안에 은혜를 담고, 아유, 집사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나오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안해 하고 안 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 약속을 자자손손 우리의 희망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좋아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내 기업이요 산업이며 내 자네 분깃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6절이에요. 6절에 줄로 재어주신 나의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그 안에서 뭘 하는 경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을 긋는 겁니다. 라인을 삐뚤빼뚤 그면요, 누구도 수긍을 안 합니다. 이 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아웃이다, 싸움이 돼요. 그런데 이 라인을 긋을 때요, 줄로 팽팽하게 해서 그 줄에 딱 재어서 라인을 치면요, 군소리 없어요. 아웃 맞네, 세이브네, 끝. 그 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줄로 재어서 정말 딱 필요한 그 구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아름다웠나? 아니더라고요. 너무 고생한 게 많더라고요. 너무 곤고한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줄로 재어주셔서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날 동안 막 우리 안에 있었던 곤고한 날들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라고 오늘 6절에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만큼의 문제도 없이 살아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천만에.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어려움 투성이고 문제 투성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거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엄마 때문이야! 야야, 내가 점괘를 보니까 사람을 잘못 들여서 그렇댄다. 야, 네가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좌절, 실패, 끝!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희망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생에 우리 곤고한 날도 여호와께서 자로 재어 주신 기업이니 얼마나 아름답겠니. 그 고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채찍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산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서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길을 봅니다. 이게 길이냐? 길도 없잖아. 여기를 어떻게 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 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 길을 가는 거야. 가보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말처럼 광야로 이스라엘에 나와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풍조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길이 아닙니다. 원망해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탓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못 간다고 때를 써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거냐고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거냐고요. 그게 희망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될 희망의 모습은 인생의 곤고한 날에도 줄로 재어주신 고난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광야길을 묵묵히 걸을 때 드디어 요단강에 나타나고 가나안이 바라져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삶,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번에 두 번째 설교하러 갔던 경기도 양주교회 성도들이 한 3, 40분 모여서 11시 예배를 하고 오후 2시 예배 막 부흥회 같이 집회를 하고 끝나고 차 한잔 마시는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교인들이 궁금해갖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신앙 상담이라든지 이런 줄 알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나? 왜 뜸들이세요?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물은지 아세요? 목사님 머리 혹시 그 가발 아니야? 야, 내 나이가 이제 가발 썼다라고 하는 나이가 됐구나. 황당했어요. 정말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막 좌절이 돼요. 막 실망이 되고 막 화가 나요. 그거 가발 아니에요. 교인들이 수군수군 된다는 거예요. 그 가발 같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차 마시자마자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 리얼이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마시고 막 웃는데 그 사모님이 또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보다시피 이렇게 대머리로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서 가발 쓸까 말까 이러는데 목사님 머리는 완벽하니까 가발 아니야? 이런 말 나오지. 부럽다. 저희가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시니 그런 얘기를 그 말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기분 나쁜 소리고 좌절이고 실망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달리 보이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벽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가 가발 썼냐 안 썼냐는 질문을 받는 그러한 나이가 됐구나, 속상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완전하면 이거를 그렇게 물어볼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줄로 재워준 구역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꼭 있어야 될 나의 연단의 시기예요. 그러니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희망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도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직면하거든,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내 고난이 아름답습니다 하며 주께 맡기며 주의 시선으로 달려가봐. 그 고난을 향하여 길이 열려질 거야. 홍해가 갈라질 거야.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만나움의 추락이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불기둥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에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약속,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죠. 우리가 먼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 자,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집사님,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삶의 곤고한 날들입니다. 기업으로 삼읍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이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우리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줄로 재어주신 그분을 같이 가자고요. 줄로 재어주신 그분의 손을 붙잡자고요. 오늘 결단의 찬양 불러주세요. 이리 와. 빨리 와. 여기 파워 넣어주시고요. 그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요, 내 와이프를 대신하는 거야. 둘이 걸어갈 때 나란히 걸어갔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혼자 앞에 이렇게 일찍 가고 있더라고요. 집사람 뒤에 있고. 저는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빠른 걸음이고, 집사람은 좀 여유 있으니까 느린 걸음이. 근데 왜 연애할 때는 나란히 걸었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고민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손을 잡고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제가 가다가도 집사람이 느려지니까 조금 늦춰지고, 집사람은 좀 느리게 가다가도 빨리 걷는 제가 손잡고 가니까 조금 속도를 내고 나란히 걷더라고요. 수고했어.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 이 시편을 놓고 계속 고민해 보니까 손을 잡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요동쳐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계속 요동치지만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산같이 딱 버티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 딱 잡혀 있으니까 여호와여, 당신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내가 보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이 약속의 희망을 자사손손 대대로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나의 희망으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광의 약속, 이 승리의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